미래를 그리며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차이가 분명하게 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미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말투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생각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환들의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오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현재에서 살고 있지만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미래관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어떤 미래를 갖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특성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요, 그건 분명한 미래관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마냥 한결같이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윤회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시작이 있으니까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종말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판단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니까요.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가 분명하게 나뉘게 되니까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겐 그 믿음의 날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입는, 그 큰 사랑을 입는, 그 헤세드를 입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게 기독교는 미래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관은요,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곧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는 그날을 끝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였잖아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만드셨고, 천형이라고 낙인 찍혔던 나 환자들 깨끗하게 고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 처음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 그 일으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처음 오셔서 하셨던 일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강한 힘은 죽음 아닙니까?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영웅 호걸도,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도 다 죽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강합니다. 죽음은 그렇게 단단합니다. 누구도 그걸 넘지 못하고 누구도 그걸 깨뜨리거나 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죄의 사슬을 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아무리 높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여지없이 물러가고 깨뜨려질 거라는 거죠. 그걸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은 그
그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고 내 삶 앞에 놓여있는 두껍고 강한 장벽도 결국 무너뜨릴 거라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역사의 종말 아닙니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같이 이 땅에 임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건, 그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건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둡고 깜깜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 빛을 빛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신 것이죠. 가장 강력한 장애물, 가장 강력한 방해꾼, 죽음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세상이 끝이 나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군가? 그럼 우리의 기다림은 마냥 언제 오실지 모르는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 뿐인가? 그냥 그 기다림만 계속되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있어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제자들의 요청에도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내려온다고. 그러므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 속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엔 성령이 들어오셔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으키셨던 생명의 역사,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 보게 하고 나병 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처음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데, 그럼 그 일을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이요, 지금 죽어서 나중이 아니라 그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똑같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대림절을 지내는, 이것이 대림절의 비밀이고,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 올지는 모르는 역사의 종말만을 마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생명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게 대림절의 비밀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는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맨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썼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그 AD 50년이나 60년 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0년이 지난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요. 근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어차피 오신다면 오실 테니까,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니까 굳이 힘들고 애쓰면서 일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는 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그냥 마냥 그냥 캐세라세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오시지 않으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결국 그 오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일들, 그 역사들,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은 자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일을 성령께서 대신 하게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니까 깨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셨거든요. 임신했으면 해산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죠? 임신했으면 해산의 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고야 말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약속하시고서도 시간이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고 흔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임신한 여인은 반드시 해산한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해산할 때가 온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여인은 함부로 살지 않잖아요. 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 임신한 그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우리 지금이야 이제 그래요. 과학이 발달해서 언제쯤 낳게 될 거라는 건 알지만 정확한 날과 정확한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니까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암흑이고 어둠이지만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고 뭐 유럽으로 가고 장거리를 가다 보면 시차가 생기죠. 시차가. 여기서는 낮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뭐 하루가 지나고 깜깜한 밤이에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깜깜한 밤이지만 우리 몸은 내가 떠나왔던 거 그거 낮이란 걸 여전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가 돼도 내 몸은 눈에 보이는 시간은 밤이지만 내 몸은 말똥말똥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둠이고 암흑이지만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금 새로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세상이 여전히 깜깜하지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 성령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미 암흑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옛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로운 세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깜깜하지만 내 몸은 처음 떠나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여전히 환한 대낮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마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셔요.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종말을 오시고 종말이 오게 하시고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구분하고 나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무궁한 큰 일을 베풀어 주셔요. 그날이 분명히 와요. 근데 그날인 지금도, 그 어느 때인가 모를 역사의 종말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말이 일어날 그 일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게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 믿고 떠났습니다. 나이 75세.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안전이 보장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할 거라는 큰 소망을 품고 그 안전한 것을 버리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 100살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그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걸 분명히 믿었지 않습니까?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몸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은 몸과 방불하다고, 죽은 몸과 같음을 알고서도 하나님이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일으킬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기대하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미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사라는 젊어서도 생산하지 못했던 프림의 여인인데 이미 나이가 많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보이는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드리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이 새롭게 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실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요. 이것이 기다린다는 의미라니까요. 이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니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환자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립니다.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뛰어들지를 못해요. 누가 집어서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보낸 시간이 벌써 38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찾아왔던 좌절, 절망감이 어떨까요? 그래도 차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순간에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시 일으키실 걸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큰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그렇지 않은 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일으키실 거를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시시한 일이다 하고 함부로 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작은 일이라 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율 배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믿는 사람은 큰 일, 작은 일 구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그렇지 않은 일 나누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는데 그러니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 일에 열과성을 다하게 돼요. 그 일에 진심을 다하게 돼요.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근데 우리는 살아가 보면서 느끼지만 사람들이 참 이게 흔들린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감정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단했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이 변해요. 괜히 이게 마음이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할까?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괜히 그냥 싫어질 때가 있고 괜히 그냥 빈정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흔들리면 굳게 다짐했다가도 어느새 무너지거든요.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굳건하게 결심했다가도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생각과 이 감정이 약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러셔요.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 심장을 보호한다는 의미잖아요. 가슴에 붙이는 방패 같은 거예요. 머리에 쓰는 투구죠.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오죠. 호심경.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는 투구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언제든 지금도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이 일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린 감정의 동물이라 어느 한순간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느 한순간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 타고 들어오면서 어느 한순간 그 결단이 흔들려버리고 무너지거든요.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호심경을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호심경과 투구를 주신다고요. 그럼 이 호심경과 투구가 뭐겠어요? 생각을 지켜준 투구가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이지.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적인 생각들이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으로 향하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요.
머리를 지켜주는 투구,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거, 그 투구, 그건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슴, 우리 감정을 지켜주는 그 호심경, 그게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하면서 우리 감정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절망을 이겨내잖아요. 그 한나 보세요. 한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그게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삽니까? 그게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잖아요. 감정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을 꿈꾸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꿈꾸고 소망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이 투구를 쓰고 이 호신경을 붙여서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대림절의 비밀이에요. 대림절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 이걸 지키고 우리의 감정,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키고, 우리 지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걸 배워가는 것이고, 이걸 몸에 익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 이걸 믿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참 유혹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혹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듯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에 취하다 보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이 생명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깨어납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실 역사, 그 생명의 역사,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 꿈꾸고 소망하는 거, 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별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걸 꿈꾸고 소망해 보세요.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열리는 걸 꿈꾸고 소망해 보세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깨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깨어서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성령께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라는 것, 이젠 깨닫게 하시사 성도들이 깨어서 말씀 듣고 부르짖으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가슴은 그 감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